오늘 제목을 정하는데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제목은 혼전 순결을 왜 지켜야 하나, 이런 약간 나이브한 제목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크리스찬 커뮤니티 카페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대다수의 건전하다고 말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청년들이 많겠죠. 여러분은 조금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 커플끼리 사랑을 하는데 꼭 결혼 전까지 이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그대로 따왔어요. 사랑하는데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하나요?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맞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 생각, 말, 인생의 결정, 누구를 만날지 만나지 말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여러분, 점심에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교회 밥을 먹을지 나가서 맛있는 버거킹을 갈지는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그런 건 안 나왔죠. 그죠?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먹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 결혼, 또 누구를 배우자를 만날 건가 만나지 말 건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그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기준들 가운데 이 순결에 대한, 혼전 순결에 대한 부분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 여자 한 사람이 만나야 된다. 남자 한 명에 여자 두 명이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 한 명에 남자 두 명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결혼도 아니라는 거고, 여자 결혼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럽지만 남자와 사람과 동물의 결혼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두 사람이 각자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뭐라 얘기하죠?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냐? 남자끼리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사랑하는 게 죄야? 여자끼리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왜 당신한테 상처거리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거야? 아무런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성경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건 조금 너무 극단적인 문제일 수 있을 거예요. 동성애 이런 문제는. 그런데 이제 이 혼전 순결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첫 번째, 많은 부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을 얘기해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이 그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어찌 혼전 성관계가 잘못됐다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혼전 순결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때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잘 들어보면요, 혼전 순결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자기도 알고 있어요. 혼전 순결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다 지키냐? 하나님은 어떤 거든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다양한 가정이라고 적었는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제 결혼하는 정년기가 되게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거의 제 기억으로는 통계 수치가 남자는 33살, 34살, 여자는 30살 정도에 지금 결혼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또 대형 교회들 가보면은 52세 싱글들, 52세가 돼도 청년이라는 거예요. 결혼 안 했으니까. 또 40세 이상의 자매들, 뭐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돌싱이라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나이가 40, 50이 넘었는데 그분들한테 혼전 순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것도 조금 고민이 되죠. 나이 50이 넘었는데 결혼 아직 안 하신 분인데 혼전 순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인가? 라는 고민이 들죠. 세 번째는 모호한 정의. 각자가 혼전 순결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크리스찬 가운데 혼전 순결의 정확한 정의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전까지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뭐 포옹하고 키스하고 뭐 스킨십하고 뭐 이런 건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도덕한 성관계가 문제이지,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천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사귀고 사랑해서 잠자리까지 하는 거가 그 죄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꼭 이거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자매님들의 고민, 형제들도 고민하긴 하겠지만 자매님들의 고민이 이런 고민을 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막 불타오를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이니까 죄책감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자매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미 순결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케이스가 많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요. 그리고 지키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신음하는 경우가 참 많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단 한 번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나도 어떻게 내 자신을 유치하지 못해서 그 일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그 단 한 번의 그 관계로 인해서 내가 갑자기 더럽혀진 존재가 된 건가? 더 이상 순결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인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치욕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인가? 자, 이런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로 보시죠. 칭의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직 해당 안 되죠? 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죄들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이 짓눌리고 있다면 그 죄 또한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대신 그거의 전제는 뭐예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헷갈리죠? 그러면 잠자리 해도 괜찮나? 회개 기도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현실적인 고민은 진짜 이거예요. 크리스천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의 진짜 고민이 뭐냐면 남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크리스천 커플끼리 너무 사랑해서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그런 건데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괜찮지 않나요? 라는 그런 이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괜찮다라고 누가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보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볼게요. 제가 통계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도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을 이 연합뉴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체 5.7%가 이미 경험을 했대요. 중학생 2.6%, 고등학생 8.5%. 좀 놀라운 거는요.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이 13.6세라고 통계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중 1, 2, 3학년 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다 적지는 못했지만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한 해 출산, 성관계 경험이 아니라 출산하는 10대가 918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918명, 그럼 통계 잡히지 않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낙태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겠죠. 그리고 15세 미만의 부모도 11명이나 된다고 통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미화시켜요. 너 괜찮은 거야. 사랑해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 중에 이런 게 있죠. 고딩 엄빠라는 프로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불장난을 통해서 이제 출산까지 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그리고 이건 이제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20대, 30대 싱글 남녀를 조사해봤대요. 소셜미디어 이음이라는 곳에 조사를 했는데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면 그날 하루의 스킨십의 강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성관계까지 31%는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남자들. 여자들은 좀 낮아요. 하루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점점 이 성윤리에 대한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주변에 고딩 엄빠 뭐 이런 프로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게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하다는 것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혼전 순결에서 혼전, 결혼 전에 순결해야 된다. 이 혼전, 결혼을 빼고 순결이라는 게 뭔지 이걸 좀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 자, 국어사전을 가보니까 순결은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한 것을 말한대요. 그리고 마음의 사욕이나 사념 따위 같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상태가 순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가보면요. 대표적으로 네 구절이 있는데요. 참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있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사람들, 교회 목양자들, 또 꼭 디모데를 목사라고 보지 않고 성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성도라고 한다면 순결 면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린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순결한 한 처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이 말씀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너희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잘 지을까요? 잘 안 지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걸 말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험담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시기질투하는 거. 이런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자꾸 연루가 되면 영이 괴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해라. 하나님 한쪽에 발 놓고 세상 한쪽에 발 놓고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들을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순결하다라는 것은 성도로서, 그죠?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마음적인 면에서 뭔가 세상 것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결혼 전의 성관계가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다 적지 못할 정도예요.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 결혼 전 성관계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알지만 잘 못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괜찮은 거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27, 28절. 자, 여기 가보면은 다시 본문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간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27절에 옛 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 가보면 간음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네,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6절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는 처녀, 결혼 전이죠. 그 사람을 꿰어서 뭔가 건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 신부의 몸값을 그 아버지한테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해놨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는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결혼한 이후네요. 유부녀니까.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죽여야 된대요.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간음하지 말라,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희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율법에서도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높은 기준을 얘기하세요. 28절에 But I say unto you, 하지만 나는 너에게 더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하겠다.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잘 보세요,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함께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곱씹어서 보세요. 누구든지,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상관없이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이 여자를 진짜 이렇게 남성 여성 할 때 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한번 좀 넓은 의미로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고, 여자를 보고, 보시면 본다라는 표현에서 look on a woman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look on 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보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그냥 보이는 대상들, 뭔가 거기에 개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여자를 보면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했다 이러면 살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냥 눈 떠서 보였는데, 여자가 보였는데 봤기 때문에 너 간음이다 이러면 예수님 너무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보고 음욕을 품은 자, 그러면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핵심 단어는 마음속으로래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여자, 그 남자,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전인격인 상태로 봐야 되는데 성적인 대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도구화해서 보게 되면 너 이미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접하는 아이돌 음악들이 있죠. 영화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혹시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만나보고 싶다, 뭐 그 이상의 마음도 생기나요? 그 대상을 그렇게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 30절에 가보면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래요. 내게서 던져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물론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런 죄를 졌다고 눈 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31절 32절을 가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녀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혼의 관계를 깨트릴 정도로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음행, 결혼 전의 성관계가 음행이거든요. 그 이유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주신 거죠. 기준점을. 자,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간음, 음행, 이거의 무서움과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도 백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어때요? 자, 하루에도 몇십 번씩 무너지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순결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잘 안 돼요. 참 그게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왜 이 시대에 혼 전, 그냥 혼 후, 제가 혼 후까지 넣었어요. 순결의 가치가 무너졌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후반부를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론 이제 청년들에 해당될 걸 거예요. 혼전 성관계를 하는 이유가 쾌락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상대방이 요구를 하는데 내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떠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제 데이트를 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 가치는 그냥 잠시 모른 척 해두는 거죠. 또 철학적으로 보면 유물론 사상이 퍼져 있어요. 몸은 그냥 어떤 물건과 똑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본능을 왜 이걸 잘못됐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런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본능대로 하는 건데 그것이 왜 죄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대표적인 무신론이 또 그러겠죠. 성을 상품화하는 세상의 문화들도 있죠. 아이돌 음악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거예요. 아이돌 음악이 얼마나 사악한 건지. 불건전한 게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임을 보세요 한번.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과연 이거를 목사님 앞에서 할 수 있는지. 목사님 같이 게임 하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삭제하세요. 삭제. 그리고 포르노 영화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남자친구랑 100일이다. 그래서 맞췄다. 선물 주고받았다. 스킨십 했다. 나 누구한테 대시 받았다. 나는 왜 대시를 못 받았지? 막 고민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걸요?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순결의 가치를 이렇게 좀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자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된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밀어내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자아를 가진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혼전 순결? 그거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분열을 해버려요. 그 마음속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자아를 갈라놓게 되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하고 학교에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
가정에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크리스찬 가운데 이렇게 파편화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적으로 이 제대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해서 깨진 경우가 되게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원고에 준비를 못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수전도단에서 만났대요. 두 커플이. 그러면 남자 형제도 예수전도단 출신, 자매도 예수전도단 출신. 여러분 예수전도단이 뭔지 알아요? 그 찬양 사역하는 어떤 선교 단체 같은 거예요. 우리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그 두 커플이 만났으니까 굉장히 잘 살 것 같죠.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었을 것 같잖아요. 신혼여행 간 다음날 헤어지자고 해서 돌아왔대요. 자매가. 왜 그러냐 도대체. 원인을 알고 보니까 남자가 이 성적으로 아주 이상한 그런 정립이 안 된 친구였어요. 아무튼 뭐 있죠. 그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상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성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 자매가 도저히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거지. 막 이상한 걸 시키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 자매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20살, 25살까지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잘 성장했는데, 그죠? 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사람하고 결혼했고 그 한 번의 관계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둠 속에 지금도 있거든요. 밖에 못 나와요. 대인 이론 기피증 때문에. 이거 극복해야 돼요. 이 신앙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게 이 파편된 분열된 자아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정말 순결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보고 믿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집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 각자의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겠죠? 미래의 배우자 만나겠죠. 근데 그 미래의 배우자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가? 어떤 사람을 서 있기를 원하는가 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비교가 되는 두 커플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례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가볼까요? 자, 사무엘하 13장에 가보면 암논과 다말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13장 1절입니다. 2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으나 그녀가 처녀이므로 자기가 그녀에게 무슨 일을 함이 어려운 줄로 생각하고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로 인해 심히 괴로워서 병이 드니라. 자, 지금 암논이 다말이란 여인한테 완전 한눈에 가가지고 사랑에 빠졌대요.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하였대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녀가 처녀이므로 다말은 그러면 여태까지 누구랑 사귄다든지 이런 경험이 없는 깨끗하게 자라온 사람이었던 걸로 보이죠. 자, 근데 이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막 괴로워서 심히 병이 들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이 암논이 갖고 있는 다말을 향한 사랑이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되게 정말 사랑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꾀를 냅니다. 자기가 병든 척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다말이 좀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미음 같은 거 이걸 주면 내가 좀 낫겠다라고 좀 제안을 해줘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침실로 오라고 합니다. 다말을요. 그래서 가져갔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8절 가보세요. 이에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갔는데 그가 누워 있더라. 그녀가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한 뒤 그의 눈앞에서 납작한 빵들을 만들어서 빵들을 굽고 이제 가져갔어요. 자,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가 먹이려고 암논한테 이제 먹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그에게 가져갔을 때 그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누이야 와서 나와 함께 눕자. 강제로 이렇게 지금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그녀가 그에게 응답하되 아니니이다 내 오라비여 나를 강제로 욕보이지 마소서.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오라비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14절에 가보면 그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녀보다 힘이 세므로 그녀를 강제로 욕보이며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갖고 있던 사랑은 그냥 쾌락이었네요. 쾌락이었어요. 자,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15절에 가보니까 그리하고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였으므로 그가 그녀를 미워한 그 미움이 전에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던 그 사랑보다 더 컸더라. 슬프죠. 제가 만약에 자매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 다말의 입장에 가보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거죠. 그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잘못된 거죠. 자, 반대 이런 사랑은 우리가 아예 꿈도 안 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더 아름다운 사랑의 예시가 있어요.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가보세요. 자,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굉장히 좀 내용이 긴데 앞에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삭이 결혼할 때가 돼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리브가를 찾으러 가도록 종한테 그 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는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나한테 물을 주고 같이 타고 간 낙타들한테도 물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짝으로 예비하신 사람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실제로 이제 가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 24장에 14절 가보세요.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항아리를 내려 내가 마시게 하라.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녀라고 해요. 아직은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녀가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주어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여자니이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15절 16절 가보니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난 리브가가 자기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자, 그리고 정말 이 기도대로 물을 마시게 하고 19절에 가보면 당신의 낙타들이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깜짝 놀란 거죠. 정말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1절에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침묵한 채 주께서 자기 여정을 순탄하게 하셨는지 아니하셨는지를 알고자 하더라. 깜짝 놀랐지만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이삭을 위해 예비된 사람인지를 계속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집까지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나는 이제 이 사람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 걸 확신했으니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리브가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또 딸을 시집 보내야 되니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리브가의 믿음을 잘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시면은 57, 58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부모가 이런 리브가한테 의견을 물어봅시다. 이 아브라함 종을 따라서 이삭한테 갈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아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죠. 가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 이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암논처럼 막 그런 어떻게든 쾌락을 즐기는 걸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삭은 63절 가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서 들에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묵상. 여러분 성경에서 묵상은 뭐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합니다. 또 주님 자체를 묵상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저물 때가 돼서 해질녘쯤에 돼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 지금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결혼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저 멀리서 64절에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대요. 이삭도 눈을 들어 바라봤고요. 리브가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서로가 눈빛이 마주쳤겠죠. 너무 아름답죠?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67절에 가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서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으며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로써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죽은 뒤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도 리브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도 처녀로서 자라왔어요. 그죠? 이삭도 순결하게 자라왔어요.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줄 알아요? 맞아요. 오, 네, 맞아요. 대답해 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40살이 되도록 여자를 알지 않았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제가 처음에 제목을 던졌죠. 사랑하는데 꼭 혼전순결을 지켜야 됩니까? 그 왜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시거든요. 어떤 선물? 리브가와 이삭과 같은 배우자의 선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준비된 사람.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정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일찍 할 수도 있겠죠. 24살 뭐 이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40 넘어서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순결하게 준비된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이 상대방의 선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진짜 사랑이면 서로가 위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아까 이삭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로써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죽은 뒤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때야 비로소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는, 참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